일반 불기 2567년입니다. 네, 보통 이제 서기는 예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죠? 서기가 이렇게 이제 연수가 이렇게 한 해 한 해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 불기는 올해가 2567년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기는 예수의 탄생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가 이제 2023년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불교에서의 불기는 부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열반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조금 달라요. 열반을 기준으로 해요. 부처님이 이제 80의 삶을 사셨다는 걸 가정했을 때 여기서 이제 더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제 불교가 약 한 2600년 정도, 그죠? 2600년, 2700년 가까이 그런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종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열반을 기준으로 했냐면 이제 우리가 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부처님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인간의 죽음 이런 개념이 아니라 깨달음이죠, 깨달음. 그래서 불교라는 종교는 깨달음을 가장 이제 근본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열반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불기가 이렇게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불교가 발생된 지가 2600년, 700년 정도.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지는 이제 1700년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돼서 들어온 지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불교 역사는 이제 삼국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죠?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계속 어떤 역사적 사실이라든지 여러 또 어떤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좀 다른 여러 가지 설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죠? 특히 이제 우리가 김해라고 하는 지역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가야불교라고 하는 가야사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제 이 가야사라는 역사를 이제 들여다봤을 때 결국 이 가야의 역사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우리가 흔히 김해 김씨, 그죠? 김해 허씨의 시조격인 이제 김수로 왕이나 또 이제 이 허하우라고 하는 이 왕비는 인도의 공주죠, 그죠? 근데 이 두 김해 그 김씨의 시조인 김수로 왕과 허하우가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이제 허하우가 이제 인도에서 들어올 때 불교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불교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 가야사에서 불교라고 하는 이 부분을 도입했을 때는 이 1700년보다도 약 200년 정도 더 이제 앞서게 돼요. 근데 이제 이러한 어떤 역사적인 부분도 보면 결국 정치 역학적인 것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삼국시대에 불교가 전래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박정희 정권 이전부터 이러한 설들이 이제 쭉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역사 교과서에 이제 실려 있으니까 그렇게들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 가야사를 역사적 사실로 넣느냐 못 넣느냐는 것은 또 이제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 정권이었던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는 가야사를 복원하려고 상당히 이제 노력을 했는데, 이제 이것도 또 뭐냐면 정치 역학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또 문제하고도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야사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갖고 이 가야사 발굴 사업들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결국 또 뭐 기독교에서도 반대를 하고 이런 단지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는데도 여러 가지 이제 걸림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그냥 한 1700년 정도라고 이제 이렇게 보통 역사적 연도를 표기할 때 대략 이렇게 하죠. 그러면 불교가 발생된 지는 2700년 정도.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오랜 역사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러한 어떤 역사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인도에서 이제 불교가 발생되고 하는 과정들을 조금 이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이념적으로 이제 이런 그 불교의 어떤 흐름을 구분을 할 때 대승불교, 소승불교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대승불교, 소승불교. 그러니까 이 대승불교다, 소승불교다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이념적 차이로서 설명되어지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것은 시대적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를 시대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면 초기 이 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 또 밀교, 요걸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2700년의 불교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시대적 그 역사 명칭입니다. 그죠? 그래서 초기 불교 시대. 그래서 이 초기 불교는 뭐 근본 불교다, 또 원시 근본 불교다 여러 가지 이제 그 학자적 견해들이 좀 각기 달라요. 다른데 이제 지금은 초기 불교라고 이제 거의 많이 학계에서 이것을 이제 정리해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 불교에 의해서 나타난 불교가 이제 부파불교고 대승불교고. 그러니까 요걸 이제 우리가 오늘 조금 들여다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리적으로 이제 봤을 때 남방불교, 북방불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방불교 하면 여러분들 보면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베트남, 라오스 이런 나라는 우리가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권에 해당되죠, 그죠? 그래서 이쪽을 이제 남방불교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은 이제 동북아시아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동북아시아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북방불교인데, 그러면 남방이다, 북방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봤을 때, 이제 불교가 발생된 곳이 인도잖아요, 그죠? 인도에서 봤을 때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남방,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북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남방불교와 북방불교가 이제 불교가 인도에서 발생이 됐지만은 이제 세계 각지로 이제 불교가 전파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전파된 곳이 이제 스리랑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스리랑카에 불교가 전파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인도는 불교는 그죠? 불교를 신앙하고 이런 어떤 종교적인 것은 없어졌죠. 단지 이제 유적이나 역사적 어떤 기록들만 남아 있는데 지금의 이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이 나라들은 대부분이 국교가 불교입니다. 국교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국교가 지금은 없죠,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고려 시대 때는 이제 국교가 불교였다가 통일신라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조선 시대에 와서는 이제 국가 이념이 유교가 되어버리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이제 뭐 근대화되는 과정에서는 어떤 종교에 대한 어떤 자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헌법에서도 명시되어 있지만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하나의 특정 종교를 믿지는 않죠, 지금은. 근데 이제 스리랑카나 이런 태국이나 미얀마 같은 경우는 국교 자체가 불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나라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종교가 다른 나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는 예를 들면 정치, 경제, 문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기후입니다. 기후. 이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 정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 종교를 뭐 왕이 받아들였느냐, 아니면 뭐 선교사나 어떤 전도사에 의해서 그 종교가 전파됐느냐. 또 이제 경제적인 요소도 중요하죠, 그죠? 그다음에 문화적인 요소는 이것은 뭐 사회적 관습이라든지 그 전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이제 또 중요한 요소가 바로 기후, 풍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남아시아는 고온 다습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여행 가보셨겠지만은 지금 요즘에 보니까 뭐 베트남, 태국 같은 데는 뭐 거의 50도 이상 지금 이상 기후로 인해 갖고
50도면 정말 뭐 밖에서는 야외 활동을 하지 못할 정도의 온도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그 남방불교 국가권에서는 특히 이제 옷이 다르죠. 기후의 영향으로 뭐냐면 의복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스님들이 있는 이런 의복은 못 입죠. 더워서 못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방불교는 뭐냐면 가사 하나만을 걸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어깨가 드러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은 양발 신어야 신어요. 양발 안 신어요. 맨발로. 그래서 저 스리랑카나 미얀마 이런 나라들은 법당에 들어갈 때도 맨발로 들어가요. 오히려 이제 우리 한국 신자들이 양발을 벗고 들어가야 돼요. 양발을 신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문화적 차이인 거죠, 그죠? 문화적 차이예요. 그래서 그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남방불교는 또 뭐가 있냐면 걸식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탁발이라고 그러죠, 그죠? 탁발의 전통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찰처럼 뭐 절 아래서 음식을 만들고 뭐 신도들에게 대접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신도들이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죠. 그래서 이제 탁발이나 걸식, 우리가 보통 탁발이라는, 그래서 미얀마 같은 데는 이게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되어 있어요. 미얀마 같은 데. 그래서 아침 일찍 이제 탁발하는 이런 장면들을 이제 직접 체험도 해보고 스님들께 공양도 올리고, 아마 여러분들 관광 프로그램 이런 거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탁발을 통해서 이제 그 음식을 수용하다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육식이 허용이 돼요. 육식. 그래서 왜 이 육식이 허용이 되냐면 부처님께서 당시에 신자들이 올리는 공양에 대해서 예를 들면 거부 의사를 표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신자가 스님께 공양을 올릴 때 그 공양을 수용을 해야 되지, 거절을 한다거나, 그죠? 예를 들면 반대 의사를 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자들이 육식을 뭐 공양을 올리고 때로는 돈도 올리고 과일도 올리고 여러 가지 공양물들을 올려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사원에서 똑같이 나누어서 공양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육식과 관련해서 북방불교인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은 뭐 이제 조금 시대에 따라 좀 다르지만은 상당히 좀 엄격한 편이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스님들이 육식한다면 육식을 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식의 이제 선입견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뭘 우리가 이제 이해하냐면 풍토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남방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기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탁발이라는 전통 속에서 육식들이 자연스럽게 허용이 된 거죠.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당시에 또 육식을 절대 부정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이제 삼종육이라 해갖고 내가 직접 죽이는 것을 보거나 나로 인해 죽었거나 이런 고기는 먹으면 안 돼요. 내 몸이 아프거나 예를 들면 신자들이 공양을 올리거나 이런 육식은 허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율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서 나오는데, 자,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뭐냐면 산악지역이죠. 지역 자체가 뭐 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사찰들도 산에 이제 위치하게 되고, 그러니까 산이라고 하는 것은 육식을 결국 수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엄격하게 금지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산을 개간해서 야채를 뭐 재배해거나, 그죠? 채소를 재배해서 수용하는 이런 형태. 그래서 이런 어떤 기후나 문화적 차이에 의해서 굉장히 달라요. 근데 똑같은 이제 이 북방불교라 하더라도 중국, 우리나라, 일본 또 색깔이 달라요. 예를 들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은 뭐 경제는 이게 민주화가 되어 있죠. 되어 있지만은 사상이나 종교는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자국의 불교는 키우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불교는 막아요. 뭐 기독교는 아예 말 것도 없고요. 특히 이제 서방의 이런 종교들은 아주 엄격하게 통제를 합니다. 심지어는 저희 한국 스님들이 중국에 뭐 관광을 가더라도 그 서약서를 써야 돼요. 예를 들면 중국 내에서는 절대 선교, 뭐 포교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그 정도로 엄격하게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스님들을 교육을 시키고 또 절을 새롭게 이제 그 문화혁명 때 파손된 이런 절들을 다시 짓는데 그게 들어가는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사찰을 복원하는데 몇백억, 몇천억을 들여요. 이제 그런 분들이 보면 주로 이제 홍콩의 부자들, 중국에도 부자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부를 하거나 중국 정부에서 이제 문화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사찰들을 복원하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 가면 저도 이제 예전에 뭐 중국을 좀 갔었지만은 사찰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찰의 주지 스님들은 대부분 보면 공산당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념 자체가 딱 그 어떤 사회주의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 자체는 아직까지 예전에 이제 북경 올림픽 때 이제 종교를 개방한다 했지만 결국은 개방 안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폐쇄적인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국이에요. 반면에 이제 불교가 그나마 이제 제일 활성화된 곳이 우리나라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백제 시대 때 불교가 일본으로 전래됐는데 일본 사람들 그걸 인정을 안 하죠. 한국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제 인정을 안 해요. 자기들도 뭐예요?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생각.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지금 이제 현재 일본을 보게 되면 일본이 상당히 이제 불교 신자가 많습니다. 불교 신자가.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불교 신자가 많은 나라가 일본이에요. 예를 들면 1억 한 2, 3천 정도 인구가 된다면 한 6천만 정도가 불교 신자라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오는데 근데 실제 일본은 뭐 불교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전통 종교인 신사, 그죠? 신교, 신도죠, 신도. 이 종교를 기본적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불교가 오래 전부터 이미 일본 문화 속에 굉장히 뿌리를 내리고 있어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교육적으로 이제 불교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이제 뭐 한 종파가 일본 열도 안에 뭐 4개, 3개 대학들을 한 종파가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조계종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 그죠? 조계종의 이제 종립대학이라 그래요. 종립학교의 이제 대학 중에 이제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가 조계종 종립대학이에요. 그러면 동국대학교 밑에 부속고등학교들이 있겠죠. 또 그 밑에 초등학교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학이 이제 그러니까 종교에서 설립한 사학들이 많죠. 특히 이제 불교는 얼마 안 되는데 기독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일본은 뭐냐면 불교 대학이 많아요. 불교 종단에서 설립한 대학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게에서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 주로 뭐냐면 스님들 자녀들이에요. 근데 특이한 것은 일본은 스님들이 뭘 합니까? 결혼 제도가 되어 있죠. 그렇다고 뭐 100% 다 결혼하는 건 아닌데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찰이나 이런 것들이 세습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어떤 종교로서의 어떤 종교의 그런 어떤 맛은 없어요. 우리 이제 예를 들면 스님들이 수행하고 또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결혼을 하고 또 뭐예요? 이제 사찰에서는 승복을 입고 있지만은 외출을 할 때는 양복을 입고 나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동교 같은데 전철을 타고 있다 보면 저처럼 머리를 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야쿠자 아니면 스님이에요. 근데 야쿠자는 좀 이렇게 뭐 딱 야쿠자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머리를 깎았는데 약간 좀 순하게 생기고 하면 대부분 다 스님.
근데 스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직업적인 특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회에서 보면 이제 스님들이 이제 스님이지만은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많은 직업이 교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학에서 뭘 해요? 교육 이수를 하는 거예요. 교직 이수를 해갖고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데 이제 교사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잡을 뒤죠, 투잡. 그리고 이제 또 많은 것이 뭐냐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이런 직업들을 이제 스님이면서 그 직업을 같이 갖죠. 이런 아주 좀 독특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제 우리가 똑같은 불교가 이렇게 이제 퍼져 나가는데도 그 나라 문화에 따라서 그 색깔이 다 다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이제 한국의 불자들을 보면 우물 안에 개구리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 이거밖에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래도 다행히 유튜버라든지 이런 어떤 정보 매체가 발달됨으로 인해 갖고 예를 들면 뭐 내가 베트남 불교 딱 쳐보세요 유튜브에서 베트남 불교와 관련된 자료들이 쫙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일본 불교 하면 일본 불교 뭐 스님들 생활상부터 해갖고 쫙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가 이제 쉽게 이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져서 그나마 이제 다행인데 예전에 뭐 유튜버라든지 이런 어떤 것이 없을 때는 그냥 불교하면 뭐요? 요 안에서 이루어지는 불교가 전부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불교에 대한 안목을 좀 더 그죠? 넓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 뭐 인식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역사는 과거의 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을 담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이런 어떤 불교의 역사적 그런 과정들이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면 뭐 불교를 공부한다면 사실은 뭐 교리만을 공부해 갖고는 불교를 이해하기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보면 대학 같은 데서는 뭐 한국 불교사, 한국 불교사도 보면 뭐 삼국, 뭐 고려, 그죠? 조선, 뭐 이런 식으로 또 시대를 또 구분합니다. 또 이제 인도 불교사, 인도 불교사도 인도 역사가 굉장히 이제 오래된 역사다 보니까 그 불교 역사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불교사는 더더욱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 과정에 가서 조금 배워요. 조금 그냥 겉핥기식으로만 기본 과정에서는 다룰 시간이 안 되니까요. 전문 과정에 가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이제 먼저 초기 불교라는 말, 이제 그 예전에는 뭐 원시 불교다, 근본 불교다 이런 용어들을 사용했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역사는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우리가 초기 불교다라고 하는 이 얼리 부디즘이라는 이 명칭이 사용되기까지는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초기 불교를 어느 시대부터 어느 시대까지를 기준으로 잡을 것인가. 학자들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초기 다음에 일어난 불교가 부파불교인데 그러면 이 기준을 잡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뭐냐면 왕조입니다. 왕조.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삼국시대 불교를 기준 잡는 건 뭐예요? 왕조예요. 뭐 예를 들면 고려 시대의 불교를 잡는 것은 뭐 고려 태조 왕건부터 시작해서 그죠? 고려가 왕조가 멸망하는 고기까지를 잡듯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왕조의 역사와 더불어서 같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초기 불교 같은 경우는 어디서 어디까지냐? 부처님 제세시부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죠? 깨달음을 얻고 법을 설하는 그 시대부터 시작해서 부처님이 열반 후 약 100년에서 한 200년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100년에서 200년 정도의 추정의 기준은 누구다? 왕조죠.
바로 누구냐? 아쇼카 왕이라는 왕이 이제 이 아쇼카 왕은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 아쇼카 왕은 불교를 가장 신봉했던 왕이에요. 신봉했던 왕이고, 그래서 이 아쇼카 왕이라는 왕이 이제 기준점을 삼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초기 불교 시대 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제3시부터 불묘로 약 100년에서 200년. 쉽게 얘기해 말해서 부파불교가 일어나기 이전 불교를 그냥 초기 불교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들 54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 초기 불교 시대 때 부처님의 경과 율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 하냐면 결집이라고 해요. 결집.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결집의 이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제1결집, 제2결집, 제3결집, 제4결집 계속 결집이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도 마찬가지고 불경도 마찬가지지만 부처님 제3시 때, 부처님이 생존했을 때는 이 경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한참 뒤후에 성경이 만들어져요. 이 부처님 경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 경과 율이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초창기는 합송을 합니다. 합송을 하게 되는데, 자, 부처님이 열반을 하십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얼마 안 있자 교단이 동요를 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부처님이 계실 때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죠.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이제 원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있었던 교단이다 보니까 교단의 동요가 일어나요. 그 중에 이제 한 어떤 비구 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부처님이 계시지 않으니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 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선동을 하게 돼요. 이때 부처님의 가장 상수 제자였던 가섭이라는 제자가 안 되겠다.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해야 되겠다 해서 어떻게 그러면 기록을 하냐. 이때는 문자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 제자 가운데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옆에서 들었던 아난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부처님의 경전을 송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발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우발이는 이제 계율을 가장 잘 지켰던 제자예요. 이 우발이로 하여금 율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 경전을 어떤 식으로 첫 도입부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실제 부처님이 생존 시에 부처님 제자가 이 질문을 묻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전을 보게 되면 항상 경전 첫 머리에 이 말이 먼저 등장해요. 한문으로 하면 여시아문이라고 하는 이제 요 내용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모든 경전은 여시아문이라고 하는 요거부터 시작이 돼요. 요걸 이제 풀어보면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어떤 경전이든지 경전 첫머리에는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로부터 시작이 돼요. 여기에서의 나는 누구예요? 아난입니다. 아난존자. 아난존자가 이제 부처님께 들었던 경전을 다 머릿속에 기억을 해요. 그것을 이제 쭉 기억나는 대로 이제 이렇게 이제 경을 송출합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그죠? 예를 들면 1250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수국 고도원에 계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첫 도입부가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제자들이 다 들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여러분들 요 앞에 사진 보시면 요 사진이 뭐냐면 영축산을 올라가는 그 중간에 있는 동굴인데 이것을 치력굴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 성지순례를 가면 이 치력굴을 꼭 합니다. 이곳에서 이제 500명의 이 동굴 안에서 500명의 스님들이 앉아서 제1결집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가섭이 그죠?
이제 제일 우두머리가 돼서 안한 존자와 우발이 존자가 경과 유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 부처님 당시에 사용했던 언어를 우리는 이제 인도의 고대 언어를 이제 산스크리트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스크리트어, 발음이 어렵죠, 그죠? 산스크리트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그냥 줄여서 버머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인도의 고대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요 상형 문자 비슷한 요 글이 이제 인도 산스크리트어예요. 산스크리트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처님 당시 때 사용했던 언어는 마가다어입니다. 프라크리트라고 하는 마가다어인데,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언어가 뭐냐면 이제 빨리어입니다. 영어적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빨리어. 빨리어는 이제 스리랑카 고대어예요. 그 다음에 여기 한자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경전들이 이렇게 이제 이런 식의 언어로 이렇게, 그죠? 다양한 인도의 고대어, 스리랑카 고대어, 중국의 한자어, 그 다음에 티베터, 영어, 일어,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글,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나라마다 언어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원체 면적이나 다양한 인종이 있다 보니까 언어도 수백 가지예요.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들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표준어가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표준어 하면 뭐예요? 그죠? 서울을 그 중심으로 해서 사용하는 언어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영어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표준어에 가깝다 하면 이제 뉴욕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어떤 영어 말투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듯이, 이 마가다어라는 언어가 이제 마가다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큰 중심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언어를 이제 사용하셨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다양한 언어로 된 경전들이 편찬이 되게 되는데, 처음에 만들어진 경전을 우리는 초기 경전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경전. 초기 경전에는 여러 가지의 경전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경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함경입니다. 무슨 경이요? 아함경. 그래서 초기 불교 시대 때 이제 만들어진 경전이 아함경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법구경 들어보셨어요? 네, 법구경도 초기 경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수타니파타라고, 이제 법정 스님이 제일 좋아하는 경전이죠, 그죠? 이제 이 수타니파타도 초기 경전이에요. 그래서 초기 경전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초기 경전들은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운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도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도시에 대한 얘기, 또 선업을 닦으라는 얘기, 그죠? 자비에 대한 얘기, 이런 아주 쉽고 평이한 내용의 경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함이라는 말은 아가마라는 음을 따서 이제 아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승되어진 가르침이다. 그래서 한문으로는 4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빨리어로는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도서관에 가보면 쌍유따 니까야, 무슨 니까야라고 해서 경전들이 좀 있습니다. 도서관에. 나중에 시간 되면 도서관에 가서 무슨 경전들이 있는지 좀 구경이라도 좀 해보세요. 읽지는 않더라도.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초기 불교 시대 때는 뭐가 만들어졌다? 경과 율이 만들어졌다라는 사실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이 부파불교 시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부파라는 말은 파가 나누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파가 나누어지게 돼요. 그렇죠. 우리는 사람이 모여 있다 보면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각기 생각이 다르고 또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에는 삼자부라고 하는 이제
계통이 있게 되는데 이 상자부는 뭐냐면 요즘으로 치면 보수입니다. 보수 성향. 보수적 사고를 가진 분들을 상자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냐면 부처님이 제정하신 뭐 가르침이나 생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뭐하자? 지키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변해도, 그죠? 세상이 변해도 부처님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자. 이런 주의 분들이 이제 상자부였어요. 반면에 대중부라고 하는 또 이제 파가 만들어져요. 이 대중부는 말 그대로 그죠? 진보죠, 진보. 진보는 뭐냐면 변하자 이거예요. 변하자. 시대가 변했으니까 불교도 변해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 종교든 정치든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모이면 정치도 모여 보수, 진보가 나누어지고 우리가 노동조합도 그렇잖아요. 근로자들도 보수, 진보 성향이 각기 달라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멀리서 찾을 거잖아요. 여러분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는 진보, 아빠는 보수. 그럼 애들은 뭘 자기는 뭐 중도 보수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한 집안 식구 안에서도 뭐냐면 갈라진다는 거예요. 서로 그 지향하는 성격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하물며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있는 이 승가 집단에서는 이런 분열이 당연히 나타나겠죠. 이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 것을 근본 분열이라 합니다. 무슨 분열이요? 근본 분열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분열이 점점 심해져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 지금 요 사진에 나오는 이 장소가 바이샨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바이샨이는 이제 그 수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이름인데 이 바이샨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상업 중심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창원과 같은 그런 도시죠. 경제 활동이 굉장히 일어나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가 되게 되면 인도가 농업 중심에서 상공업 중심으로 바뀌게 돼요. 농업에서 상공업으로.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때는 농업 중심이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그죠? 몇백 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인도의 경제 체제가 상공업으로 바뀌게 돼요. 상공업으로 바뀌니까 뭐가 생겨요? 이제 예를 들면 무역이나 이런 걸 통해 갖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 돈을 버는 사람들을 자산가라고 하는데 이 자산가들을 일명 일컬어서 장자 그룹이라고 얘기해요. 장자 그룹. 이제 큰 돈을 번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 불교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었던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쉽게 말해서 돈 많은 재력가들이 불교에 귀의를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실제 교단에 엄청난 뒷받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머물렀던 기원정사 같은 경우도 수다따 장자라고 하는 거죠. 수다따 장자에 의해서 그 절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이제 장자 그룹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님들도 결국은 뭐야? 손에 뭐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스님들이 개인적으로 사유 재산을 취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이제 가장 지금도 이제 그 아주 항상 논쟁이 됐던 것이 뭐냐면 음식과 관련된 거예요.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어도 안 되고 이런 것들. 그 중에서 이제 여기 나오지만 우유를 마셔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 우유에 대한.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소금을 소주에 넣으니까 소금이라는 것이 지금이야 우리가 음식에 넣는 거지만은 이때 당시는 어떤 재산적 가치가 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스님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교통을 이용하더라도 돈이 필요하고 또 음식을 그죠 개인적으로 사 먹을 상황이 생기게 돼도 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돈이 결국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제 사회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이제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자부는 그죠, 부처님이 제정하신 예전의 율법대로 해야 된다. 대중부는 아니다. 우리는 이제 뭐예요? 사회 경제가 변했으니까 불교도 변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바이샬리라고 하는 이곳에서 700명의 스님들이 논쟁을 벌입니다. 논쟁을 벌이는데 이 700명의 스님들이 전부 어떤 의견을 만들어내냐면 결국 상자부가 이깁니다. 상자부가 이겨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대중부들은 이 상자부의 의견이 많으니까 이걸 따라가느냐? 안 따라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막 또 파가 나오죠. 파가 나오죠. 이 파를 이제 지말분열이라고 합니다. 무슨 분열이요? 제일 처음에는 상자부, 대중부 두 분열로 시작이 됐지만은 점차 뭐래요? 이제 거의 18개에서 20개 부파로 나눠지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5쪽에 보게 되면 이제 이때 당시 10가지의 일들을 가지고 이제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뭐 금은 정을 소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유를 마셔도 되느냐 안 되느냐, 정오를 지나서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논쟁을 벌여서 나중에는 이제 파가 20개 부파 가지고 이제 나눠지게 돼요. 이 시대를 이제 우리는 무슨 불교 시대? 부파 불교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부파 불교가 어떻게 해서 발생됐는가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이 부파 불교 시대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논장이 성립이 됩니다. 뭐가 성립이 된다? 논장. 논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대한 연구, 다시 말해서 경을 주석해 놓은 것을 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명 그냥 여러분들 논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논문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논문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경보다도 사실 더 어려운 것이 논입니다. 그래서 이 부파불교 시대 때는 경을 주석한 논이 만들어지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뭘 기억을 해야 되냐면 3장을 기억하셔야 돼요. 3장이 뭐냐면 경, 율, 논, 경율론을 3장이라고 그래요. 3장이란 말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그죠? 소유기에 나오는 손오공과 그죠? 3장 법사 나오잖아요. 이 3장이 바로 뭐냐면 경율론 이 세 가지에 능통한 사람들을 3장 법사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경과 율은 어느 시기에? 초기 불교 시대 때 만들어지게 되고, 그죠? 논은 어느 시기에? 부파 불교 시대 때 이 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러한 경보다도 더 많은 내용이 이제 논이에요. 논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사론이라든지 뭐 여러 이제 논서들이 있는데, 저도 논은 어려워서 잘 안 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 부파불교는 그러면 왜 이 논장이 만들어졌냐면 각 부파마다 자기 부파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론 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개 부파가 각기 그 자기들이 설명하는 이론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20개 부파가 마음을 해석하는 게 다 달라.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마음을 쉽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죠? 20개 부파가 마음을 이렇고 다 설명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불교가 뭐냐면 좋은 점은 굉장히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발전이 된 반면에 너무 불교의 교리가 번세해져 버렸어요. 난해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불교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이해하기가. 일반 사람들은 불교를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때 부파불교 시대가 되게 되면 이때의 불교를 승원불교라고 합니다. 스님들이 절 안에서만 오로지 경만 연구하는 거예요. 경을 가지고 논을
연구. 그래서 좋게 생각하면 학문이 발달됐지만은 불교 교학이 발달됐지만은 나쁘게 얘기하면 뭐요? 불교가 현실화되지 못해요. 그래서 점점 이제 사람들로부터 불교가 멀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학문 중심의 불교가 돼버리고 스님들이 수행을 하지 않아요, 그죠? 오로지 그냥 책만.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이제 새롭게 일어난 불교가 대승불교예요. 대승불교인데,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맥락이나 흐름을 보게 되면 반드시 어떤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형태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은 뭐 한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이 불교의 이런 어떤 전개 과정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이제 부팔불교 시대 때는 대중부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상자부가 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이제 불교는 점점 외면을 당하죠. 외면을 당하자 이때 이제 이 대중부는 진보 성향의 스님들이라 했죠, 그죠? 진보 성향의 스님들이 누구와 손을 잡느냐면 대중들, 다시 말해서 제가 신자들하고 손을 잡아요. 여러분들하고 손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중부와 여러분들은 탑을 중심으로, 이제 수투파라고 하는 탑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요. 탑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늘 탑에 가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리랑카나 미얀마나 이런 동남아시아 불교권에 가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탑이 어디에 있어요? 절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동남아 불교권은 탑이 어디에 있냐면 마을에 있습니다. 미얀마 같은 데도 보면 마을 곳곳에 탑이 있어요. 그래서 탑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탑에 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그 구도자의 모습을 갈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구도자의 모습이 누구예요? 보살이라고 하는 인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게 되면 56쪽에 보시게 되면 대승불교의 흥기 원인을 잠깐 보면요, 그죠? 부파불교의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들, 교리에만 너무 치중하고 실천 수행면은 형식화되어 이제 출가 중심으로 이제 불교가 만들어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승불교는 말 그대로 뭐야? 부처님의 참 정신을 회복하자고 하는 운동이에요. 대승불교 운동이라고도 이제 실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중생을 제도하는 거죠. 중생들과 함께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때 이 시대는 뭐냐면 이 부처님의 어떤 참 가르침을 실천하지 못하고 오로지 뭐예요? 학문에만 빠져 있었던 이런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기원전 1세기 경부터 불탑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불탑에서 부처님의 공덕을 찬양하고 또 이제 기도하고 수행하면서 새로운 이제 어떤 지도자의 출현을 기대했던 거죠. 그래서 그 새로운 구도자가 바로 뭐예요? 보살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살은 실천 수행을 강조하면서 늘 중생의 고통과 함께하고, 그죠? 이러한 인물의 모습들이 이제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대승경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전의 등장과 더불어서 이제 대승불교를 세 시기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이제 시기를 구분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초기 대승경전 한번 보세요. 초기 대승경전의 특징은 뭐냐면 불탑 신앙이 강조가 됩니다. 여러분들 법화경 보신 분 계세요? 법화경에 보면 이 불탑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이 이제 초기 대승경전에 속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어떤 신앙적 요소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보시 등을 강조하게 되고, 특히 이제 이타행을 강조해요. 이타행.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이런 어떤 이타행이 바로 보살행입니다.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경전의 공덕을 찬탄하고 숭배하는 이런 어떤 신앙적 모습들이 대승 이제 초기 경전에 나오게 되는데 대표적인 경전이 이제 바로 반야경, 그러니까 반야경, 화엄경, 법화경, 유마경 이런 경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여러분들 반야경 같은 경우는 부처님이 22년을 이 경을 설했거든요. 21년을 설했는데 양으로 치면 600권 정도 양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600부 반야라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600권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죠? 여러분들 늘 읽는 금강경 있죠. 금강경. 금강경이 600부 중에서 577번째에 해당되는 경이에요. 그러니까 금강경만 해도 굉장히 긴 경인데 그런 경전들이 600권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게 이제 반야부 경전이죠. 자,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그 600부의 방대한 경전을 270자로 만들어 줄여놓은 것이 반야신경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반야신경을 독송하는 것은 이 600부 반야부 경전을 독송하는 것과 똑같은 공덕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야신경이 이제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가장 아주 널리 읽혀지는 그런 경전 독송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화엄경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화엄경.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제 법화경 이런 경전들이 이제 초기 대승 경전의 대표적인 경전이고 이러한 초기 대승 불교의 사상을 확립한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면 용수보살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제 이 용수보살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 용수보살은 공의 이론을 체계화시켰어요. 그래서 중론이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이 가르침입니다. 중론. 논이 붙으니까 뭐예요? 경전을 그죠? 하나의 논문화 시켜놓은 것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중론을 저술하고 또 대지도론이라고 하는 이것도 또 논이 붙어있죠, 그죠? 이 대지도론 같은 경우는 100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00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대지도론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600부 반야경을 주석을 다루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대승불교 초기에 이런 이제 반야부 경전이나 화엄경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전문 과정에 가시면 반야사상, 화엄사상, 법화사상 이런 걸 별도로 또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이런 내용만 있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승 중기에 들어와서는 다음에 유식사상, 그다음에 유식사상, 열애장사상. 여러분들 자꾸 말로 해야지 머릿속에 기억이 됩니다. 눈으로 봐서는 기억이 안 돼요. 유식은 뭐냐면 우리의 심리 구조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현대학문으로 얘기하면 심리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이드의 심리학은 이 유식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랄까 우리의 심리 분석을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해놓은 학문인데 그 다음에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마음 안에 열애의 그 씨앗이 갖춰져 있다. 그래서 이제 불성사상과 더불어서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경전이 있답니다. 승망경, 열방경, 해신빌경, 능가경, 대승기신론, 육아사지론, 석대승론, 유식삼십송 이렇게 많은 경론들이 있어요. 제가 왜 이걸 한 번씩 여러분들 하냐면 그래도 경명이라도 한번 불러보라는 거예요. 이걸 볼 인연과 기회가 여러분들에게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면 이 경전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거예요. 근데 스님들조차도 이걸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 독립불교대학에서 경전반에서 이제 한 학기마다 이제 경전을 계속 공부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과정 마치고 나면 이제 경전을 좀 공부해도 어렵지가 않은데 지금은 봐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화엄경, 보현행원품이라든지 원각경이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 공부하고 있는 법화경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승기신론 뭐 이런 경전들을 계속해서 이제 그 제목만 바꿔가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경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아주 볼만한 경전이고요. 특히 이제 대승기신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 대승기신론은 뒤에 논이 붙어 있는데 이 대승기신론 같은 경우도 우리의 어떤 심리,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아주 꼭 읽어봐야 될, 우리가 한번 공부해봐야 될 그런 중요한 경론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 석사 과정에서 이제 공부하는 것이 유식 30송 정도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그죠? 공부를 많이 좀 해야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대승 중기에는 이러한 유식과 열애장 사상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대승 후기에 와서 이제 나타난 것이 밀교입니다. 밀교라는 것은 이제 비밀스러운 가르침이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티베트 불교 있죠? 티베트 불교. 요즘에 이제 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여러분들이 다람살라만 쳐도 다람살라라는 것이 지명인데 도시 이름이에요. 달라이라마가 이제 그 티베트 불교를 이제 중심으로 일으킨 다람살라라고 하는 그 치면 이 티베트 불교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그 다람살라 그 내용을 한번 쭉 보면서 이제 특히 이 서구 유럽 사람들이 이 티베트 불교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는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많거든요. 비밀 불교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오마니 방명이라든지 그죠?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어떤 진언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밀교에서 다 파생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서양의 유명한 사람들이 이 티베트 불교에 특히 이제 달라이라마의 영향이 가장 크죠. 가장 대표적인 이제 달라이라마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영화 배우 중에 하나가 리차드 기어 같은 경우는 티베트 불교에 완전히 이렇게 빠져 있는 분이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농구 선수 존슨인가요? 이런 사람들도 이제 전부 티베트 불교 쪽에 달라이라마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이 이제 밀교인데 이 밀교는 이제 주로 이제 대일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리가 설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한국 불교 같은 경우는 참 한국 불교는 좀 뭐랄까 색깔이 복잡해요. 색깔이 좀 복잡합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 한국 불교도 이제 대표적인 종단이 조계종인데 조계종 말고도 이제 뭐 수십 개의 종파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조계종을 가지고 이제 예로 든다면 사상은 그 조계종의 사상을 이루고 있는 것은 화엄 사상입니다. 화엄 사상. 이제 거기에는 이제 반야 공사상적 개념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총괄하는 것이 화엄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식이나 기도를 보게 되면 이건 또 뭐냐면 밀교의 형태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천수경 같은 데 보면 제일 먼저 정구업진언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49제 지내는 이런 의식이라든지 뭐 불공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보면 밀교예요. 밀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밀교의 종파가 있는데 대표적인 종파가 진각종이라는 종파가 있어요. 진각종, 진각종, 진원종 이런 종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진각종이 이제 가장 좀 교세가 큽니다. 그래서 이 진각종에서 설립한 대학이 있어요. 포항에 위덕대학이라고. 위덕대학이 이제 이 진각종에서 설립한. 그 진각종 대학 딱 들어가면 뭐 써 있냐면 온만이 반명 딱 크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각종의 그 위덕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밀교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학문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종합대학인데 그 안에 이제 밀교 학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면 의식이나 이런 어떤 종교의 기도는 주로 보면 밀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복잡합니다, 사실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초기 불교, 부파 불교, 그 다음에 대승, 초기 중기, 그 다음에 후기 밀교까지 이게 쭉 봐왔는데,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왜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졌을까? 이제 이걸 또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인도에서의 불교가 없어진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결국은 뭐냐면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가 크게 일어날 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요? 일어났다가 쇠퇴기를 걸을 때가 있죠.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불교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은 가장 불교가 꽃피었던 시대가 통일신라 시대와 고려시대입니다. 뭐 고려시대는 말 그대로 국교가 불교였잖아요. 그죠? 고려는 국교가 불교였단 말이에요. 태조 왕건이 후녀 10조에 모든 백성들은 불교를 신봉하라는 그 법령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국교가 불교였어요. 그런데 그 화려했던 고려 불교가 쇠퇴기를 겪게 되죠. 고려 말에. 그게 뭐냐면 결국 이제 부패죠, 부패. 정치든 뭐 종교든 마찬가지예요. 쇠퇴의 길을 걷는 것은 가장 큰 것은 부패입니다. 그리고 너무 이 부패는 왜 일어나요? 물질적으로 너무 풍요롭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도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인도 불교도 너무 이제 학문적 중심의 불교로 발달되면서 결국 수행이나 어떤 실천 수행은 점점 줄어들면서 그 안에서 내부에서 결국 여러 가지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면서 이제 요인이 생기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그런 어떤 내부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외부적으로는 뭐냐, 이슬람교도들의 침입, 그 다음에 회교도의 어떤 이런 종교 박해 이런 것들로 인해 갖고 아예 인도에서는 불교 씨가 많아져 버려요. 그 정도로 아주 엄청난 피해를 당합니다. 피해를 당하는데, 예를 들면 인도에 가면 나란다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이 나란다 대학을 발굴하고 있는데 세계 최초의 종합대학이에요. 세계 최초의. 그러니까 이 대학이 현장 스님이, 당나라 때 현장 스님이 이 나란다 대학을 갔을 때 이 대학에서 2만 명의 스님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 종합대학이다 보니까 천문, 지리, 뭐 다양한 어떤 학문들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했던 이제 모습이었는데, 이 나란다 대학이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 갖고 완전히 없어져 버리죠. 이게 만약에 지금까지도 있었다면, 그죠? 엄청난 거죠, 엄청난. 근데 지금도 이제 이 나란다 대학을 발굴을 하고 있는데 아직 뭐 10분의 1도 발굴을 못할 정도로 엄청난 아주 면적의 그러한 그 발전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 내부적 요인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결국 불교의 가르침은 실천입니다. 실천인데 너무 이론 중심적이고 학문 중심으로 가다 보면 불교는 결국 쇠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나친 학문적 불교, 그 다음에 이제 엄격한 계율을 지닌 출가 교단이 적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인이 큽니다. 너무 이제 학락적인 생활이라든지 또 이런 어떤 내부 부패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일반 대중들과 함께 호흡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불교가 밀교화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내부적 요인으로 꼽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외부적 요인은 이제 전통 바라문교가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 이 바라문교는 부처님 당시 때 이제 이 바라문교가 중심이었었는데, 그러니까 불교가 이제 흥하면서 바라문교가 이제 쇠퇴를 했다가 불교가 이제 내리막길을 걷자 다시 이제 바라문교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국파왕조 시대 때 이제 이 바라문교가 아주 크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것은 이슬람 교도들의 진입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이제 인도를 점령하면서 불교 사원들부터 시작해서 스님들까지 전부 몰살을 다 시키죠. 이러면서 이제 인도에서 완전히 이제 불교가 사라지게 되게 됐는데, 그러다가 1200년경에는 이제 회교도들에 의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결국 외부적 요인이고, 그죠? 우리 안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도 하나의 이제 인도 불교가 멸망하게 된 그런 요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불교도 보면 여러분들 이제 뭐 다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은 조선 시대가 우리가 이제 2조 500년이라잖아요. 2조 5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불교는 엄청난 이제 어떤 탄압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뭐 스님들이 신분이 뭐 천민보다도 못한 신분으로 떨어지고, 그러면서도 이제 불교가 살아서 명맥을 유지했었던 것은 뭐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조선시대 때 사명이라든지, 그죠? 서산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구하는 그 최선봉의 역할을 했던 분들이 스님들이었다. 우리가 말하는 의승이라고 해요. 의승.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 평민들의 의병 활동이라 한다면 이제 의승의 활동들이 결국 나라를 우리 이제 임진왜란이라든지 병자호란이라든지 이제 특히 조선시대 때 많은 그런 외부 침략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막아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바로 이러한 스님들이죠. 그러면서도 이제 정말 막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져가는 그 조선 불교를 명맥을 유지시켰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의 한국 불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도는 그런 어떤 것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가 발생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지게 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그래도 다행히 뭐예요? 다행히 이제 불교가 동남아시아로 불교가 전파되면서 동남아시아는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제 불교 국가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동북아시아로 이제 불교가 전파되면서 또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도 불교가, 지금은 이제 유럽이라든지 서구 사회 쪽에서도 이제 불교를 믿는 분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든지 유대교라든지 그다음에 이슬람교도라든지 이런 종교들하고도 같이 그런 어떤 동등한 위치에서 이제 불교가 발전되어지고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정도로 불교의 역사의 흐름을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승 불교, 밀교 이 정도는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